본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지식과 과학을 신봉하는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쾌하게 부활의 확증을 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활의 확증의 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감탄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니까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이제야 이해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느냐.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정한 그들을 예수님은 따르지 말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랄하고 음흉한 괴계를 가지고 끈기 있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서기관들도 그들과 다름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내용의 결론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신앙적으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또한 45절에서 47절까지는 그들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신앙적으로 왜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그들이 비록 부활은 받아들였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 율법을 직접 글로 써서 복사하고 그걸 남기고 또한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관리들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연구하고 이들이 복사했던 율법은 주로 제사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제사장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높은 관리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학자였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언제 생겼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윗 시대에도 이 서기관들이 높은 관리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율법, 하나님 말씀과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1차, 2차로 귀환합니다. 다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 생활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온 백성들에게 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지식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사람들,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잘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서기관입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들은 율법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 사람 말보다는 서기관이라는 이 호칭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의 세부 규정을 아주 그물처럼 세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들도 지난주 말씀드린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인가? 성경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영적이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처음 구약시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장로들과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것, 이 중에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 연구한, 인간들이 세운, 그물처럼 세워놓은 그런 율법으로 바뀌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착각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래서 이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다윗이 분명히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만, 혈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찾아오냐면
당시에 사회 최고 회의인 사내들인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법위원회, 대법원 위에 있는 헌법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헌법위원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자리들을 이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세칙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들, 위선에 빠진 자들이라고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비록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가진 이 신앙은 따라서는 안 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예언하신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주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영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은 그들이 받아들인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47절에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합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평화롭게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내가 거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거부가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서기관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을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많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서기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인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지구상에 심각하냐면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닮아가고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랑 교회 중직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재적 수가 한 3,000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될 때 몇 명이 옵니까? 그랬더니 100여 명 나옵니다. 재적은 3,000명인데 예배대로 나오는 수는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그래도 절반은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보면 절반 정도 나왔어요. 재적 수 중에 절반은 그래도 예배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독일 교회도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전 대장님에게.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전 대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요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지구상의 현실입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일인데 이게 유럽, 북미, 우리 한국에도 점점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목사 중에도 요즘 그런 목사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믿는 건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 서기관들을 책망했는가? 비록 그들이 부활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누가복음 앞에서 먼저 살펴봤던 내용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걸 좋아하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마다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하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좋아했습니다. 월등의식, 자기과시, 우월의식, 교만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받고 자기 앞에 굽슬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회당의 높은 자리,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앉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들끼리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우러러봅니다. 명예욕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과부의 가선을 삼키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탐욕주의자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짜여진 틀에 맞춰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엄한 심판이라는 말은 가장 심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는 믿지만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들은 지옥에 떨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옥에 그 유황불 속에 더 심한 곳이 있고 덜 심한 곳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똑같은 유황불, 똑같은 무서운 공포,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가장 심하냐라고 표현했을까요? 무서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다.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종교인과 신실한 성도, 한 교회 안에 함께 지금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종교인들,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 천국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막고 있는 자들, 바로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정욕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런 종교인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힘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 영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힘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아니면 감옥이나 사형, 목사님들도 넙죽넙죽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또 다른 우상 앞에, 또 다른 신사 앞에 엎드리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또한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또한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네 번째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실을 뜨는 들으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 다섯 번째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 여섯 번째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자.
7번째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도 그런 짓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신앙적으로 삶의 면에서 본받아서는 안 될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삶의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곧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좀 부족할지라도 신앙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세에는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사모하는 영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 격언에 말을 물가를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들을 잘 이끌려 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말에게는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성경대로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쓰든 달든, 때로는 너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복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아야 될 이 백성들, 하나님이 1,000만 가운데 선택해준 이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드려야 하는 이를 가로막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겁니다. 물을 마실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정교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붙드는 바 되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